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사람, 그가 누구일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신학과 신앙, 이것은 전혀 제가 동의할 수는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던 분이기도 하죠. 함석헌, 시인이기도 한 이분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언제 보고 언제 들어도 뭔가 뭉클한 감명을 주는 시입니다. 제목하여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화면에 띄운 이 화면이 잘 시력이 좋으신 분은 보이겠으나 자그마해서 보이지 않으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그래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계속해서 묻는 그 질문,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이 시작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실 때 그저 생각만 해도 든든한 사람, 복잡할 때 떠올리면 마음 따뜻해지는 사람, 억울한 일 당해 흉금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편안한 사람, 내 중요한 일 나 대신이라도 충분히 맡아주리라 생각할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 언제 누구에게라도 얘기해도 자랑스러울 사람.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그 한 사람 떠오른다면 성도님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니까 바울이 떠올리는 바로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우리가 새로운 대목으로 접어들면서 바울의 마음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상반기를 통해서 4월 마지막 주일 정도까지 하면 마무리될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은 너무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론이 이 빌립보서 2장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인가 이해할 때 우리는 반드시 교회론은 기독론, 곧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와 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다움의 원형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낮아진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서 교회의 모습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섬김의 모습이야말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대해 주어야 할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같이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곳이고, 성도들의 여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죠. 빌립보서 2장의 핵심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이 놓여 있고, 이것을 기초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매우 구체적인 것이잖아요. 신앙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과 피와 뼈,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데, 그 구체적인 교회 생활의 지침도 바로 거기서 비롯돼서 나올 때 이렇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또 하나는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영적인 구심력, 이게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돌팔매질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원을 돌릴 때 말이죠, 구심력이 잃어버려지게 되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것이죠. 근데 교회의 사역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교회가 방만하게 일을 벌려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이 그리스도의 중심한 영적인 구심력을 갖고 진행되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일도 질서 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그 일이 원망거리가 되고, 그 일이 다툼이 되고, 그 일이 시비가 엇갈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그러려고 했겠습니까만, 교회 많은 일들이, 성도들이 실제 봉사하시고 섬기실 때 일하면서 서로 원망하게 되고, 일하다가 신앙까지 까먹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탈되지 않는 섬김을 감당하려 한다면 언제나 우리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0.9심력인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일이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언제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물론 사역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만,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적인 관계가 언제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교회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 성도님들 개개인이 지금 봉사를 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만한 증표가 있으니, 이 빌립보서의 핵심에 나오는 그러한 덕목이자 축복의 열매, 무엇이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쁨의 바이러스가 전염돼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에 겨워서 희생을 희생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 말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교회를 꿈꾸는 바울이 이제 교회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람들로서 교회를 가르치면서 특정한 이름을 이제 거론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불특정 다수의 집단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 한 사람, 한 영혼, 한 성도, 그런 분들이 모이고 하나 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 듣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그 사람, 믿고 일을 맡겨도 충분하리만큼 자랑스러운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디모데로 지금 알려주고 있지요. 자,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 보면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 옥중에 있고 디모데는 그런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곁에 있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지금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돕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동역자입니다.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주겠다고, 그것도 기회가 되면 속히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또한 주님이 사도라 칭하셨을 때 그들이 세상에서 보냄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호칭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볼 때 그런 1차적인 의미에서의 사도는 아니지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냄의 목적과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사람으로 교회에 보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단어로 오늘 성경은 그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입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들처럼 실시간으로 동시간대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소식 하나만 전하려도 원거리권에는 서신으로나 왕래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서 하루하루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어떻게 지내시는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사실은 관심이고 또 고민이 되는 문제였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바울에게 있어서도 교회의 소식은 무척이나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 지내고 계실까?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지금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을까가 너무 중요한 관심거리였죠. 그래서 이 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이 일을 사명으로 안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의 사명은 바로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천하의 둘도 없는 대사도라고 해서 그에게 위로가 필요 없겠는가?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그런 어떤 위로가 없어도 그는 충분히 혼자 잘 살 수 있는가? 아니요.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어 용기를 누군가 북돋아 줘야 하는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여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위를 받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위로를 전해주는 그 사명 말이죠. 우리가 7월 칠석하면은 견우직녀의 무슨 전설 따라 산말 이런 이야기 기억하죠? 은하수를 수놓는 까치와 까마귀 떼가 다리를 놓아요. 그 다리가 이름하여 오작교라고 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듯 지금 바울이 있는 자리,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 이게 바로 위로의 사람으로 디모데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과 같이 우리의 이 언택트가 문화화되고 비대면이 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야말로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은 바로 이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 주므로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저와 같이 목회자, 저와 함께 수고하는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 위로의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어찌 이 많은 성도들을 다 그렇게 돌볼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도맡아서 하라고 주신 일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언제든지 성령의 교제의 영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여러분이 영적인 오작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네, 교회가 멀게만 느껴지는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소식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아직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소간 멀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걸 확인시켜주는 그 위로의 역할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제, 그것은 여러분 무슨 신비로운 방식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한 분 한 분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이 다가가서 손 내밀어 잡아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연결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 구미상무교회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렇게 바울이 위로의 사명을 안고 빌립보에 교회에 보내고자 했던 그 디모데, 그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인물이지만 자신의 신임장을 마치 이 말씀에 써서 보내듯 디모데에 대한 이러한 내용의 특징들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한 세 가지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인격적인 면에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진실한 사람. 20절 말씀이에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교회 안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죠.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전해지겠죠. 그러나 교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지 않게 되면요, 교회의 소식은 전혀 다르게 변형되고 변질되어서 그렇게 세상에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인격적인 진실함이야말로 위로를 주는 사명을 안고 살아갈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이라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사람밖에는 나한테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이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뒤에 나올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도 꽤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이 표현은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바울이 높이 평가할 때 그의 인격의 진실함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다 할 만큼 그런 칭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총신 섬김의 날로 우리 교단 신학교를 섬기고 돌아왔잖아요. 총신하면 떠오르는 교훈이 있어요. 5가지 학교의 중요한 교육의 가르침을 돌비에 새겨다가 그렇게 써놓은 글귀가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게 뭐 하나의 일련의 순서가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도 있어요. 신학을 통해서 주의 길을 걷겠다, 목회자 되겠다 할 때 빼놓아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신앙 없이 목회길에 오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해서 가고 마지막에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변화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5가지는 매우 중요한 목회자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를 더 첨가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자가 되라고 앞에 붙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사람이 되라. 그냥 사람이 아니고, 따라해 보시죠.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모든 것에 앞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함.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는 신뢰할 만해요. 물론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진실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진정성 있게 합니다. 누가 보거나 누가 알아주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내 주님만 알아주시면 좋가리,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그 일을 해낼 거예요. 누가? 그 인품의 인격이 진실한 사람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오늘 이 디모데와 같이 진실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디모데는 신앙적인 면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신실한 사람. 21절이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여기 말하는 이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 주님 전혀 모르는 넌 크리스찬들? 아니요. 이미 성도이고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보는 기준에서는 일은 교회 일을 하고 일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우선된 사람은 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을 할 뿐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겉보기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쉽게 잘 구분도 안 될 뿐더러 우리가 그 속사람의 진실함과 그 신앙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얼핏 보아서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하기에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내가 그냥 겉모양으로만 교회 일한다, 봉사한다, 이런 것으로 안정되게만 생각하시지 않아야 되고, 내가 진정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나는 과연 신실한 성도인가, 그걸 언제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이거 추상적인 명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실함이라는 건 이것입니다. 처음도 나중도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어야 내 기분이 내킬 때만 아니고 내키지 않을 때도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시작은 모두가 출발을 동일선상에서 한 것 같은데 주의 일을 하는 동안 낙오자가 많이 생기는가? 신실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그 신실함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점점 더 내 사업을 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관심을 따라서 내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누구의 나라요? 그의 나라와 누구의 의를요?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우선순위, 이것이 신실함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의 나라 위한 교회고 그의 의를 위한 교회이지 교회 자신의 의, 교회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다 바치되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 네, 그런 서약을 모든 일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 교회가 그러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디모데는 사역적인 면에서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실한 사람. 오늘 설교 어렵지 않으시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제가 실자 돌림으로 알려드리잖아요. 진실과 신실과 성실로.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연단이라는 말이 좀 모호하실 수 있다면 다른 번역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입증된 가치라는 거예요.
디모데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내 사람이니까 내가 칭찬해 준다, 이 정도가 아니고 누가 봐도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의 연단된 믿음, 이미 입증된 신뢰할 만한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을 말해주면서 한 가지 더 첨언하기를, 바울은 디모데는 일을 할 때 매우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뭘까가 중요해요.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가 복음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과 아비의 관계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 하여서 디모데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충성심만 가지고 바울을 따랐는가?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높이 평가하는 디모데의 성실함이란 나와 함께 부전자전이라 할 만큼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다른 일에 딴청 피우지 않고 복음에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성실한 일꾼입니다. 그렇게 지금 자랑스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꾸준함이죠. 꾸준함. 성실이 좋아하는 수식어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런 것입니다. 한때의 충동으로 헌신하게 되면 그 한때가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밤사이 하는 모닥불과 같은 불장난은 밤이 지나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헌신은 불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꺼지지 않는 지속적인, 은근할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인, 저는 우리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많은 일꾼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 은은함, 그 꾸준함.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성실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이게 저의 감사인데요. 앞으로도 저는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눈에 봐도 그냥 한때 반짝이는 불꽃 같은 성도들은 사실 크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이 저분에게 과연 신앙의 덕이 되고 득이 될까 의구심이 들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은은하게 꾸준하게 그 불꽃이 계속 지펴지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저분이야, 저분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해내실 분이지 하는 그러한 신뢰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목사인 제 마음만 그럴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불꽃은 천국 가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타오르는 우리의 영혼의 불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그러나 또한 동역자로 존중해주고 있는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오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또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정리해 보시죠. 인격적인 진실함, 신앙적인 신실함, 사역적인 성실함. 바로 이 세 가지,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목회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 모든 교우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실력의 뛰어남보다 인격의 진실함이고 신앙의 신실함이며, 무슨 일을 하나 하되 내가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성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 열정을 그렇게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바울은요 속히 디모데를 보내고자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직 이 옥중에서의 바울의 일이 어떤 결정이 되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그러나 나는
특히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다는 그 심정을, 그 마음을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오늘 본문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뭐죠? 나는 그냥 혼자 유유자적 독존하여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면 나는 성도들이 너무 지금도 보고 싶고 그리운 그 얼굴을 보면서 나는 위로를 받고 싶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의 마음도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 교회는 언제나 물론 모였을 때만의 교회 아니고 흩어져서도 교회이지만 모이는 교회가 없이 흩어지는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임으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친밀감 속에서 저 진실한 성도, 저 신실한 성도, 저 성실한 성도가 아 그래 바로 그 사람이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지. 근데 그러한 안위를 받음으로 우리는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되어서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걸 우리 자신에게 마지막 적용한다면 나는 과연 그 사람이 되었는가. 네,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떠올릴 때 바로 그 사람이야. 아니 성도들을 볼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바로 너지,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너는 참 신실한 성도이구나, 너는 참 성실한 일꾼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뿌듯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